ispovjedaonica svijeta i model nove evangelizacije za crkvu. Što se može reći sada početkom 2021. godine o među... 잠깐 기다리십시오. 저희 통역실에는 아직 음성이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Kamo ono pripada? Da bi se moglo 2021년 초기 메주고리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클래식, 어떤 그 범죄에 속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메주고리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분명하지 않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곳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메주거리를 분명하게 인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메주거리는 성모님의 발현지로는 인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이 메주거리라는 곳을 성모님의 발현 성지 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메주거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관점 매우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서 메주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범죄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곳들 혹은 성인 그 천사들이 발현하시고 혹은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런 곳을 보면서 이 메주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계시 공적인 계시는 마지막 사도가 돌아가신 뒤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적 계시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의 부르심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 이미 다 끝난 그 계시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그 뜻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예수님의 공적 계시를 잊고 살아갑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성모님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당신 아들로부터 받으신 그것, 즉 십자가로부터 받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이분이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인류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런 모든 인류를 품으신 성모님을 보호하시고 또 그 요한을 보호하시면서 세상을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각 세계 곳곳에서 발현하시면서 말씀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께서는 가나안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저번에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긴박한 메시지입니다. 성모 발현지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모 발현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마리아 발현은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자께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티 없으신 성모 성심 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그 성심에 대한 신심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각각의 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타리나 라볼의 발현에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원한 은총입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총입니다. 단순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루르드 발현 같은 경우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잉태를 우리들에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반네에서 성모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로 발현하셨고 파티마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모님께서는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3명의 목동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인류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인류가 참여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주거리에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모든 성모 발현에서
수 있었던 모든 공통적인 요소를 메주거리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성모님은 메주거리에서 발현하십니다. 발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메주거리에서 평화의 모후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지속적인 기도와 참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사들과 성사 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톨릭 신앙 속에서 마리아가 안 계신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없이 성모님이 있을 수 없고 성모님 없이 예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와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나자렛에서 태어나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느님이신 분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성모님의 모성애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길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느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그분 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처럼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고린토 서한에서도 하늘과 땅이 모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발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서한에서도 그랬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모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서 어머니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뒤에 성모님의 모성의 과제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요한께서 기록하신 대로 모두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선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선사할 수는 없습니다.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물로 만드는 것이 성모님의 사명입니다.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선사하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참 마리아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에 온 사람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양성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양성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하느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나왔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말씀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순명하셨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셨고 사도셨고 그 말씀을 순명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보존하고 전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존하고 묵상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즉 희생과 찬미와 영광과 감사가 되도록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커뮤니케이션과 지혜와 지식과 계시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높은 곳에서 탄생합니다. 세상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행합니다. 불평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모님께서는 지친 그리스도교인들,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잃은 이 세상,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미래로 우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세상을 좀 더 정화하고
다른 선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신앙의 위대한 선물, 열매, 질적인 것을 알아보기를 바라십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혼배성사, 혹은 사제, 수품성사 등등의 이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했을 때 빵이 쪼개집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의 그 빵이 쪼개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해서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자신들이 신앙을 실천하고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미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참여하기만 합니다. 그 빵이 쪼개지는 모습을 보고 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쪼개지는 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저 10계명을 암송할 줄 압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살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분의 성령을 우리들이 체감하고 우리들과 합일될 수 있도록 피 흘리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모 마리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쇄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세포로 쇄신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포로 쇄신되는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교 선진국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열렬히 활동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묵시록에서 언급했습니다. 서양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지금 떨어진 그 상황을 묵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높은 고차원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치도 어떤 품격도 지니지 못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모셔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잉태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정신, 육신 속에 잉태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쇄신될 수 있도록 그 10계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심장이 뛰듯이 우리들의 심장도 뛰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 일의 가치를 보여야 합니다.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Ne vrijede ni za što i ne mogu ništa.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첫사랑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빛과 누리게 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이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약속처럼 말입니다. 단순한 삶을 기꺼이 사는 사람들, 검소하고 근검한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의 신자들, 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에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원수들에게도 내어주는 모습을 세상에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을 향한 희망이 세상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냉담한 사람들, 멀리 떨어져 간 사람들, 그들이 놀라워하면서 우리들을 보고 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저거야 라고 할 것입니다. 늘 오랫동안 자신들이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던 바로 그런 것을 그리스도교인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확신하는 신뢰를 가진 굳건한 신자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뜻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거리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주거리에서 활동하고 일하는 사람들, 또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메주거리에는 그것 자체로서 이미 기적입니다. 물론 이런 기적은 아직 인정되지 않았지만 항구하게 기다립니다. 항구하게 인준되도록 기다립니다. 그 기적에 관해서 무엇인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메주거리에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메주거리에는 세상을 위한 고해소이고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사 생활이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도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로부터의 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에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성사가 부재하는 성교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메주고리에서는 이러한 성사 생활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사 생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메주고리입니다. 메주고리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다양한 종교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참여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의 신자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수만 명의 신자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영혼을 소홀히 다루다가 Nova evangelizacija. A već 정결한 영혼을 지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메주거리에서는 새로운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존경하는 대주교님 호세 헤릭 교황청 순시관 대주교님께서 메주거리에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메주거리는 고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마지막 말씀, 교회의 마지막 공식적인 선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항구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독일어의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기다릴 때 좋은 것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전구해 주십사 청하겠습니다. 성모님의 모성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Was für wunderbare Aufnahmen wieder von